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봄이 실종되었어요. 그냥 겨울이 끝자락에 갔다가 봄 잠깐 눈 비쳤다가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저녁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현대는 참 교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과 전통을 중시하던 그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러는데, 오늘의 시대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전통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중요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래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 정신이 바뀐 거예요. 시대 정신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진리면 진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죠. 이제까지 세운 질서나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을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정말 필요한가?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는가? 교회가 정말 세상의 기준이 되는가? 하는 그런 존재 이유가 문제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정말로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쏟아질 때 이런 물음에 대한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우리는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답을 해야 되는 것과 반면에 우리 자신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곧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물음과 명령,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그런 도전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답은 바로 너희 스스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너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 중에 한 권입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편지를 쓰는 일과 호텔에서 앉아서 편지를 쓰는 것은 편지를 쓰는 자세와 그 감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지 이후에 30년 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이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장점이 많은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우선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상을 때려부시는 사람들, 미신, 잡신의 흔적을 불태운 사람들이 허다했고, 교회를 섬기다가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쯤은 쉽게 극복할 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을 수 있는 교회였죠. 손톱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교회는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짓 교훈을 안고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였죠. 단단하고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히 윤리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주 정말 모범적인 교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가지고 있었죠.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속죄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무엇을 바라보고 나왔습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행복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감격하고 흐르는 눈물은 말라버렸고, 교회에 올 때마다 설레이던 마음들은 없어져 버렸고, 뜨거운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각하게 병이 든 것이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씌워버린 교회가 사랑스럽지 못하면 어느덧 그 신앙생활은요, 미신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생활이 일반인이 가진 윤리나 윤리 도덕보다 더 저급한 순위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교회 공동체와 기쁨과 아픔을 함께했다는 거룩한 결단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애써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구미에 맞는 한두 사람과 인사하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사탄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가면 서로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먼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살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내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인 걸 알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천국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발견하고 나타나는 그 모습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실천될 때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되어질 때 내 부모를 높이게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남편을 높이게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길 때 자식을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길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자식이 귀한 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게 될 때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의 일상의 깊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 대해서 겸손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깊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가려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 가정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막 그러면요, 그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교만이 생기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절망이 생기고, 그러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겸손하게 그것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선한 사람이 붙여주고 좋은 경우가 생기고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겸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존귀한 과체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의 다음 단계가 뭐냐? 그것이 비로소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교만스러운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겸손의 짝꿍이 있어요. 온유입니다. 온유. 손등과 손바닥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이 겸손 옆에는 늘 온유가 붙어 있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는 걸 그랬을 때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유한다는 건 뭐 약한 것 같이 보이고 좀 유약해 보이고 바보같이 여겨지고 그렇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 말의 원문은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열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에 갔더니 해열제를 줬어요. 의사가 준 해열제를 먹고 그 병자가 열이 내렸어요. 그럼 의사가 머리에 손을 얹어보고 체온계를 넣어보고 그리고 진맥을 해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프라우스, 온전해졌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의 통제를 받아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본능의 통제를 받아서 정상적인 상태가 될 때를 프라우스,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야생 동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무나 보고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훈련을 잘 시켰더니 아주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지, 주인을 보면 반가울 줄도 알고 산에 가서는 또 다른 짐승을 잡아올 줄도 알고 뭐 심부름을 시켜도 곧절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잘 된 그런 짐승을 보고 뭐라 하냐?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뭐예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요, 온유하게 창조하셨어요. 으르렁거리고 대들고 싸우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본래 온유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너그러운,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나쁜가? 그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통점이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러워. 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보면 언행이 부드럽습니다. 성품도 부드럽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빠져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광채가 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딱딱한 얼굴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얼굴이 됩니다. 영성신학에 보면 진화를 하면 할수록 부드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물보다는 식물이 부드럽고 식물보다는 동물이 부드럽고 동물 중에 가장 부드러운 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가운데도 어린아이가 부드럽습니다. 젊은이는 유연하죠.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딱딱해지면 죽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성품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어디예요? 뼈예요, 뼈. 저는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혀가 부러져 죽었다는 사람 못 봤어. 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은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막 나 있고 자기 자신에게 강한 사람은요, 대개 밖에도 그렇게 돼. 자기 안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밖으로도 부드럽습니다. 짐승도 보면요, 부드럽게 울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자기들이 행복하게 놀고 재미있게 놀 때는 부드러워요. 싸울 때는, 여러분, 고양이도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있고요, 칼진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부드럽잖아요. 오늘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인격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 쉽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한참 자기 얘기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남의 마음에 상처는 상처 줄 때를 줘놓고 자기만 뒤끝이 없으면 뭐해. 저 사람 피를 흘리는데. 여러분, 피 흘리게 하지 마시고 뒤끝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겁니다.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겸손과 온유 앞에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전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만 온유하고 필요할 때만 겸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게 지금 당하는 일은 그냥 이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생긴 일이요, 그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행?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의 새로운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맡겨진 삶이라면 내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한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겸손은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안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하게. 본능적으로요, 인간은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합니다. 아니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죠.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겸손하라. 내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너는 겸손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온유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도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겸손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품격도 예수의 인격, 예수의 겸손을 닮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인간관계에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서 인사는 겸손합시다. 두 번째는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자. 이런 말씀 한 번 더 본 것 같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닮아가려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모여주시는 모범된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라면 행동 양식은 어떤 것인가? 행동 양식은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한바탕 해 붙일 일인데 참고 있다. 옛날 같으면 정말 참지 못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인데 화를 내지 않고 있다. 옛날 같으면 10번 화낼 걸 지금 5번 화낸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기회를 지금 주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음이시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나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받고 수모를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는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의 왕, 창기의 벗,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을 뿐만 아니라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그를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도무지 배기가 싫어. 인간적으로 성격도 안 맞아. 그런데요, 그래도 그분 안에도, 그의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데 어찌 그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있는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감정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수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향해서 용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만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하죠. 특별히 가까이 사는 사람끼리 더 그래.
부부관계는요 자꾸 바꾸려고 들어. 왜 당신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좀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30년을 못 바꿨는데 뭘 바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바뀌지 않아요. 용납하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를 주님 받아들이십시오. 저 사람은 바꾸는 것보다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워. 그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럼요 바뀌어요. 바뀌어. 내 품 밖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내 품 안에서 바뀐다고요. 용납할 때 내 품 안에서 바뀌는 거지 밖에 세워두고 자꾸 바꾸라 그러면 안 바뀌죠. 방어 기제만 늘어나고 서로 다툼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려고 들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서로 다른 것을 찾지 마. 단점을 발견하고 들지 말고요.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같은 것을 찾으고 드세요. 여러분 한 30년 같은 게 많아지더라고. 저도.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왜 저 사람 나와 달라 그러면 다른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요. 그건 뭐 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것을 찾으면 더 많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면서 보완해 가는 거죠. 저 사람의 약점이 그 약점은요. 따지고 약점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그러고 준 게 아니고요. 약점은요. 네가 보완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니까 약점이 보이면 내가 보완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도와주라는 거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로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 용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 당신을 용납합니다. 아니,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부부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는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건요. 그 시대마다 변화되는 그런 유행일 수도 있죠. 여러분 70년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난 여자는 누구지? 아, 그것도 기억도 잘 안 해.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윤복희가 비행장을 내렸을 때 충격을 받았잖아. 문화 충격을. 지금은 뭐 길거리 다 그러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충격 안 받아. 시대 정신이죠. 시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MZ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그네들은 포스트 모던입니다. 포스트 모던. 그에 대해 규율이 없는 거예요. 그네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진리야.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런 시대를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복음이 더 이상 유용하냐? 아닙니다. 지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요. 그들도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시대 도전을 받아서도 기독교가 여전히 세상에 비친 이유입니다. 이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고 이것은 홈으로 달려갈 것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빛으로 진리를 향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보면 겸손과 온유,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양식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위기에 나가면서 기독교가 정말 빛인지, 기독교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교회가 정말 소금인지 이것에 대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성령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저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용서함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힘의 나이다. 아멘.